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부활의 현장으로 함께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것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만남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시는 은혜가, 주님 만나고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지금은 종영됐습니다만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들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자기의 옛날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소문에서 데리고 와서 그 스튜디오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뭐 소꿉장난하던 그 짝꿍이 보고 싶다, 또 학교 선생님이 보고 싶다, 또 뭐 친구가 보고 싶다, 뭐 첫사랑이 보고 싶다. 주로 뭐 첫사랑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젊으신 세대는 아직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도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그 무대 뒤에서 딱 나올 때 공통적으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반응이 뭡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는 사실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사실 거의 못 알아봐요. 그죠? 예. 네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 야, 너 뭐 더 좋아졌구나. 키가 컸구나. 더 이뻐졌구나. 멋있어졌구나. 야, 너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뭐야,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들이 서울 시내 거리에서 서로 스쳐간다면은 아마 스쳐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알아봤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못 알아봤을 거예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로 사람 못 알아보셔서 실수하신 적, 혹은 사람 못 알아보신 적들 아마 여러분 더러더러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장로님도 오늘 너무 멋있어져서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너무 멋있어져서 오셨습니다. 한 5년 10년은 더 젊어서 오시죠.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천사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을 불러오든지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과 조금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어떻게 점점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그들의 심경의 변화, 깨닫게 되는 그 경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서 자세히 보셨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왜 그들은 그러면은 못 알아봤을까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3년을 동반동락했습니다. 그냥 잠깐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강의 듣고 말씀 듣고 와가지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그 예수님을 왜 그러면 그들은 못 알아봤을까? 우리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왜 그러면 나는 주님을 잘 못 알아보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이 이렇게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다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쫓아가서 무덤이 비었어요 라고 하기 전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오늘 자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라고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빨리 도착했을까요? 누가 달리기를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요한이 잘할까요? 요한이 더 빨랐어요. 요한이.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이 정말로 돌이 불려져 있고 이렇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라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뒤로 왔지만은 베드로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 친구는 그냥 열정이 넘치는 친구거든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피카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덤 속으로 점프하듯이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늘 6절과 7절에서 실제로 그 현장을 가장 먼저 도착해서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도 무덤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6절 7절. 자, 다시 그 상상을 제가 막 하면서 액션을 하면서 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정확하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신 부분들은 이 수건이 어떻게 있었는지 아십니다. 그죠?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메타볼 보면서 개켜 있는 것은 뭡니까? 풀어 헤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폭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다 제가 그냥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복 모양 그대로 있겠죠. 순간적으로 딱 그렇게 있다라는 거 천이 개켜 있었더라. 정확하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정확하게 리포트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요한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우와! 하죠.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도 그냥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요한이 믿은 것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1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2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믿었다. 정답은 모르면 무조건 뒤에 거 하세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 좋으신 하나로 경리대처럼 그 믿음이란 말을 그 신앙의 믿음으로 착각할까 봐 요한은 9절에서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활의 현장에 갔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부활의 현장만을 본 거예요. 현장만. 그죠? 시체가 없어진 것은 팩트예요.
온갖 이야기들을 다 써내지만은 누가 훔쳐갔다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현장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현장만 보고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둘은 돌아갔어요. 마리아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가서 말해주자. 정신 차려라 이거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왔는데 정신 차려. 훔쳐갔어. 없어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요한과 베드로는요 팩트만 본 거예요. 팩트만. 그죠? 사실만 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 성도님께 이 본문을 읽고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뭔가 이상한 것이 없느냐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제가 뭔가 이상한지 못 느끼겠습니까? 여쭈었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똑같이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는 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이 이랬겠구나. 그죠? 없어졌잖아. 아무 이상 없이, 아무런 이상 없이, 궁금증도 없고 아무도 이상, 그냥 일어났다라가 그냥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림자들의 본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자는 거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고통스러운 이 상황만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상황만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 하고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긍정망정 쓰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즐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주님은 무엇 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보고 팩트만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면은 그 사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상황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 뭘까요? 마지막에 행한 기적. 뭐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은 뭐냐면은 귀가 떨어진 말고 이 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에이씨 우리 주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칼을 확 휘둘러서 말고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거를 붙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 마지막 기적 바로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말고의 귀를 고쳐준 장면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인생의 최종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월요일날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으키신 기적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린 거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인용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나는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갔지? 왜 없어졌지? 상황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말씀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도 그렇고요, 너무 슬퍼도 그렇습니다. 슬프면 슬픔의 비탄에 빠져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쁨에는 그거 잔치하고 그거 즐긴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냥 이러고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습이에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몰랐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가볼까요? 자, 11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누가 앉아있다고 말합니까? 천사가 앉아있었어요. 그죠? 두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서 그 천사를 보았다면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엎드려져야 되죠. 그죠? 천사가 있는데 마리아는요, 그 천사를 보고도, 이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를 마리아는 뭘로 봅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만,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 그 천사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고 무덤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덤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가져갔대요. 여러분, 가져갔습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뒷부분에 말씀하는데, 또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14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덤 속에 들어가 두 명의 천사도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 내놓으세요. 어디 두셨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뭡니까?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아보고 뭐랍니까? 예수님 시체 어디 가서 시체 내놓으세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체 내놓으라. 시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꽂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그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천사도 못 알아보고 그냥 시체 내놓으라고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쉽게 풀어하면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요, 그것밖에 못 보이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전제와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꽂히면은 세상 천하 누가 없어도 뭐라고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슬픔과 자기 전제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매몰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시고 그것을 다루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전제를 못 벗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늦게 가셔서 나사로를 죽이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천지를 만드신, 창세기 1장 1장에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주님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창세기를 제가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AD가 비로소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전제와 자기 억측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건데, 사실은 그 생각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불신자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생각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분명하게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헛소리 할까봐,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누가 퍼뜨렸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군병행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도둑 맞았다고 얘기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 너희들이 거기 있었잖아. 일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 돌이 굴러가 있고 제자들이 와서 밤새 시체를 훔쳐갔다고 퍼뜨려라. 그래서 그 말들이 돌고 돈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 당시 우리가 유대인들의 무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땅에 묻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매장을 했고요. 돈이 조금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고인인데 조금 좋게 편하게 아름답게 보내주시려고 여러분들 장례식장도 이왕이면 좀 깨끗하고, 또 뭘 고릅니까? 관을 고르더라고요. 이게 레벨 따라 이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죠? 그거 고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땅에 묻지 않고 굴을 팝니다. 굴을 만듭니다. 안반 지역에다가 지역을 골라서 굴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수록 그 굴을 크게 만들고 그 굴을 아늑하게 만들고 여러 이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굴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버지도 묻고 할아버지도 묻고 뼈를 거기다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무덤은 어떻게 사람들이 들락거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여서 국회의원, 쉽게 말하면 공회의원 중에서 아주 부유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 묘실로 쓰려고 특별하게 사놓았던 아주 고급지고 좋은 무덤을, 예수님을 거기에 안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거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무덤의 돌문을, 이 돌은요 약 한 1.5m, 직경이 1.5m고요 두께가 60cm 이상이 된다. 60cm인가 뭐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무게가 1.5톤에서 2톤 정도 됩니다. 웬만한 차 한 대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을 둥글게 만드는데, 돈이 많을수록 이 돌을 더 정교하고 둥글게 만든대요. 돌 깎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통으로 된 돌을 깎는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충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그냥 밀어 넣는데요. 그래서 둥글게 깎아서 그 다음에 그 돌을 굴려야 되는데, 굴리고 나서 그냥 놔두면은 돌이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돼가지고 뭐 땅이 꺼지고 나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돌 모양을 맞춰서 둥글게 이렇게 팝니다. 홈을, 이 돌 직경에 맞춰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쭉 홈을 파가지고 돌을 갖다가 굴리면 여기 덜그덕 하고 앉히도록 그렇게 돌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놓고 나서 지렛대로 이걸 막아놓고 있다가 이걸 치우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있고 싹 빼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서가지고 막대기를 싹 빼면 이게 굴이 어떻게 해요? 쓱 돌이 굴러와가지고 둥근 돌이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덜커다가 요 홈에 어떻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을. 여러분, 돌 짐 져보셨습니까? 모래짐 져보셨습니까?
모래짐이라 옛날에 공사판에서 있던 게 있습니다. 이 나무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어릴 때 그거를 한번 저어보려고 그냥 호기심에 공사판 지나가다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지고 가길래 뭔지 싶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요. 그 통도 제가 못 지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는 그 통도 상당히 무거워요. 그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돌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는데 2톤이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2톤을 밤에 군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몇 명의 남자가 들어야 그 2톤짜리 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끝나고 나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쪽에 우리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철로 된 쓰레기통. 그거 한 2톤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몇 명이 들어야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거를 장정이 든다고 칩시다. 한 번에 들리겠습니까? 영차 그거 놀지 말고 이성호 집사님 힘 좀 써. 힘 좀 써. 뭐 이렇게 해야지 돌이 옮겨지지 않겠어요. 그죠? 군병들을 깨우지 않고는 옮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 중에 절도설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은. 두 번째로도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컸고 고통이 심하고 과다출혈을 흘린 나머지 가사 상태로 거의 죽은 것처럼 빈맥이라고 하죠. 맥박이 안 뛰고 거의 죽은 것처럼 돼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을 돌을 굴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죽지 않았다. 예수는 죽지 않고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정신 차리고 돌을 굴리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고문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떤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 상처들이 3일 만에 온전히 회복됐다고 칩시다. 안에서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밀어서 굴려야 돼요. 이렇게 밀 수는 없습니다. 그죠? 2톤짜리 돌을 어떻게 해요? 장정이 이성호 집사님 10배 되는 힘을 쓰는 사람이라도 그거 못 옮깁니다. 기절설이라는 게 기절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퍼뜨리고 사람들은 그 전제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전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에 힘들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주님께서 그때 읽었던 말씀하고 또 다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온전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과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전제와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죠? 언제 알아보느냐? 함께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처음에는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 15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라고 말해요. 그죠? 여자여라고 말할 때는 마리아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두 번째 마리아를 부를 때는, 그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16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목소리, 늘 자기가 듣던 목소리. 마리아가요,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마리아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비로소 마리아는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여가 아니에요.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신 목사가 아니에요. 자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무슨 말을 하다가 대화 속에 루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불이 나게 옵니다. 불이 나게. 바닥이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 짐승 발톱이 있잖아요. 이 발톱을 이렇게 길면은 이게 걸을 때 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요. 카펫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 보통 때는 걸을 때 착착착착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얘기할 때 루시란 말이 들어가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짐승도 지 이름을 부르면 거기 어떻게 해요? 반응한다는 거,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비로소 그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고 우리 집에서 제가 그분 앞에 발을 씻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깨닫게 되고 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보세요, 마리아에게 첫 번째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뭘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죠? 보세요, 친구들 방금도 대답하셨잖아요. 제가 물으면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대답이 일어납니다. 그죠?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마리아는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또 마리아는 했을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찾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질문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니?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이니?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에만 대답할 거예요.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저렇게 힘듭니다. 라고 말할 텐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인 우리의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참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의 불러주는 음성을 듣고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앞에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울고만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까? 어제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저 때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문서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법정에서 말하고 증인을 부르는 것이는 않습니다. 그죠?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 사람 한 말을 들었고, 내가 그와 그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함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활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뭐가 사망입니까? 뭐가 죽음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싶고, 그죠? 섭섭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 온갖 종류의 이 감정 품고 있다가는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숨 못 쉴 것 같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도,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그 비밀한 은밀한 만남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주님 만납시다. 그 주님 붙잡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셔서 당신의 부활을 친히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간 곳도 없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